אדוני אדוננו נדים שמחה בכל 학대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인정받게 되면 내 심령 속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즉 성전이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학개서를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개서가 보면 무엇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죽지 않은 거죠. 내 기쁨이 뺏기고 슬픔으로 남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죽지는 않았는데 내 근심으로 해서 끌려갔던 것들을 회복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성전이 무너져서 이걸 회복하는 과정을 그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속 고난이 연속된 것은 내 안에 아직 뭐가요?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학개의 뜻이 무엇이라 그랬었어요? 즐겁고 흥겹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그 행복 속에서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학개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었죠. 그 달, 계속 그 달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리고 20이라 그러죠. 20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11조의 삶이라는 거죠. 율법의 11조, 복음의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1조를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달이라는 게 나와요. 이 달이라는 뜻이 새롭다, 수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11조를 내가 반복해서 하나님과 동침하게 되면 뭐예요? 내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태양에게 빛을 받아서 내가 빛을 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뭐야? 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도 가전제품도 새 것으로 변하는 거, 새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음식도 늘 새로운 음식을 또 먹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늘 새롭게 변화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뭐예요? 늘 새롭고 좋은 것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즐겁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11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즉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동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사라는 단어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통일되게 하심이라 그랬죠. 이 에베소서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장은 뭐죠? 교회론을 얘기를 합니다. 2장에 와서는 뭐예요? 선물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고, 그 다음 에베소서 3장에 가게 되면 거기 경륜이 나오죠. 창조의 비밀을 하나님이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을 그려가게 되고, 5장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참 비밀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엔 뭐죠? 그리스도의 자녀를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곡식이 아직 창고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디다가요? 마음 땅에다가 뿌리라는 거예요. 마음 땅에 뿌리지 않으면 지식이
지식밖에 남지를 않게 되죠. 요새는 미디어가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아무리 영상에서 세계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그곳에 간 거하고 TV로 영상 보는 거하고 다르듯이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다르다는 거죠. 무엇을요? 우리가 용서해 줄 일이 있으면 용서를 해주고 또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회개, 우리가 회개는 참 눈에 이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죠. 그래서 제가 이 회개라는 것을 신학교에서 제가 충분한 시간을 가르쳐서 얘기할 때 죄라는 것을 조목조목하게 얘기를 하죠. 혈기 내는 것도 죄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 엄청나게 드러나는 것들, 그것들을 처리 과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죠? 우리가 보면 고집을 부릴 때 있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 그것도 보면은 죄라는 거죠. 그 회개라는 건 뭐예요? 회개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열등감 갖고 이런 것들을 뭐예요?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입술을 이 팔소매로 가렸다 그랬었죠. 그것은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닥치면 뭘 해요? 변명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뭐예요? 변명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스바냐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패역하고 더럽고 곧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지언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패역하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패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배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요? 더럽다 그랬는데 이 더러운 것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청소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놔두면 그 안에가 더러워지죠. 늘 우리는 청소를 해야 됩니다. 늘 저녁에 잘 때도 내가 오늘 삶을 바로 살았는가, 집안을 늘 청소하듯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도 계속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포악하다 그랬어요. 포악.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더러우니까 말이 너무 거칠게 나오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과 관용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상대가 누구 있던 뭐를 해요? 포악한 말이 나가죠. 그래서 그 성읍이 화 있을지언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화라는 것을 무엇으로 가리켜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슬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들이 다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저는 되새김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기 히브리서 23자음의 첫 자음이 알레프 첫 자음이 황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었죠. 그것은 뭐예요? 늘 우리는 말씀으로 되새김질하듯이 소가 위가 4개가 있어요. 늘 말씀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게 되고 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게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 그 다음엔 뭐예요? 내가 정말 새롭게 변하게 된다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며 그랬어요. 지금 이건 누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학계한테 말하고 있지만 또 뭐예요?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진동하게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감동을 줄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되면요,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2장, 저번에도 우리가 봤었죠. 2장 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거기에서 말했던 그 진동은 뭐라 그랬었어요? 내 이 짐승의 속성들을 다 드러내는 그런 진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 지진이나 해일이나 일어날 때 뭐부터 도망을 가요? 먼저 짐승들이 알고 대피를 하게 되죠. 근데 사람만 대피를 못해요. 무엇을 말하냐는 거예요. 항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나 육의 것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 넣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뭐예요? 육의 것, 내 육의 짐승의 속성을 처리했다면, 여기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또 뭐예요? 너희 유다 총독 그랬는데, 이 유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찬양이에요. 총독은 뭘 말하죠? 감독자,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 그리고 총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 영적인 그 영역에 찬양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 그러니까 찬양 그 삶이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12장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맑은 가락이 하늘에서 내려온 같이, 그런 어떤, 저도 찬양을 잘 하지를 못하는데 이 내 영에서, 이 영에서 부르는 그 찬양은 다르더라고요. 그 찬양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 영역에 하나님이 들어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과도 같던 스룹바벨, 그렇게 되어 있죠. 스룹바벨은 뭐냐면요, 나그네에게 꼴을 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의 심령 속에는 스룹바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포로에 끌려가게 됐고 왜 거기서 스룹바벨에게 가게 됐냐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해? 우리에게 꼴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내 짐승 같던 성품에게 무엇을 줘요? 꼴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묻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꼴을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사건을 만들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응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건 속에서 만났을 때, 즉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지만, 그때마다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늘 그 삶을 보게 되면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왜 낭만하느냐, 내 영혼아 왜 낙심하게 되냐, 왜 불안하느냐,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사울에게도 칼 하나 되지도 않고 다윗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나도 물 위를 걷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오라 했을 때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다 그랬었어요. 빠져갈 때.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내가 물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은혜 충만, 찬양 부르고 그렇게 충만하고 있다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근심하게 되더라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 또 경제 위기, 그런 어려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뭐예요? 스룹바벨처럼 꼴을 잘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꼴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늘 묻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가끔 가다 보게 되면, 내가 편안할 때 보게 되면 잘 뭐예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말씀을 잘 안 보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주면 성도들이 더 뭉치고 더 믿음이 강해지는데, 물질을 풀게 되면 거기에서는 망하더라는 거예요. 행복을 주고 물질을 줬더니 그 신앙이 타락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물질이 풍부합니까?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남북이 대치 국가로 있죠. 6.25 사변 이후 끝나고 나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군사력을 늘 국방비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군인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늘 편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속에 아직도 감추어진 이 육의 속성을 처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고 그랬었어요. 먼저 뭐야? 내 사상, 내 이 생각 머리에서부터 뭐예요? 진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땅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내 생각은 이게 쉽게 변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은 쉽게 변할 수 있는데 내 이 행동은 이게 참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공부하면 이 생각은 되는데 뭐가 잘 안 돼요? 행동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요 사단이요 사단이라 땅으로 쫓겨갔으니 그랬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려고 그러면 이것에서 쫓겨나서 행동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진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동을 시키시면 우리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되죠? 진짜 회개가 되게 됩니다. 그 회개는 뭐겠어요? 예전에 했던 잘못된 습관들을 끊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쓴 지가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에 돌리는 거에서 누르는 거에서 투지폰까지는 별로 쓰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잘 썼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바뀌면서 그때 해피콜로에서 내가 이렇게 좀 바꿨던 것 같아요. 이거를 전화를 쓸지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잘못 썼더니 전화 요금이 어떻게 많이 나오고 엉키고 몰라가지고 그거 이식하는데 한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전 머리가 나빠서. 근데 지금은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지금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참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고치고 나서 내가 습관이 되면 편한 거예요. 무엇을요? 용서해 주는 거, 사랑하는 거. 처음에는 참 힘들어요. 내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우긴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진짜 회개는 내가 잘못됐다고 인식됐다는 걸 안 해야 돼요. 짜증이 안 나야 돼요. 화가 안 나야 돼요. 근심이 안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충만한데 세상 환경을 바라보면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다리를 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신유의 은사, 진짜 내 복음의 은사, 그 은사가 나타나서 나를 완전한 신앙으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온전한 11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전한 11조가 뭐라 그랬었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육의 속성을 드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물질의 11조도 드려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를 쭉 하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구약의 시대 때는요, 그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를 못해서, 그리고 제사장님께 짐승을 잡아서 드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이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그 짐승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게 육의 속성을 드려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학에 들어와서는 계시록 1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뭘로 삼았다 그랬었어요?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성전인데 내가 제사장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내 안에 육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여기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바깥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게 되면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캘리포니아 오렌지타운에 있는 그 수정교회, 슐롬 목사가 했던 그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부도가 나가서 얼로 넘어갔어요. 그 천주교회에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바깥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엘서에 보게 되면요, 이 요엘서 2장 10절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런 말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하늘을 진동하며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땅이 진동하면, 이 땅이 진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선 그 진동과 감동과 거기에 흐름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을 뜻을 알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이 땅이 진동하면,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속이 뒤집어진다. 이 뭐라 그러죠? 이 속이 뭐 부글부글 끓는다,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면 속이 부글부글 끓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진동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뭐요? 하늘이 떨며,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가렸으니까, 내가 근심으로 걱정으로 이 하늘을 가려버렸으니까 빛이 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빛이 가렸다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막 울분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도 캄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열매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별은 뭐라 그러죠? 코카빌에서 말아 올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무엇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 꼴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내가 근심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때 내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자체가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다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천국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 그렇게 살고 그냥 구원파처럼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삶에서도 뭐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이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이 삶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순간에 딱 천국 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서 여기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와이를 가고 싶어 해요. 저도 한번 하와이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내게 돈도 없고 거기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하와이를 보내줬어요. 뭐 화물칸을 가든 뭐 어떻게든 갔는데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그 하와이 여행이 어떻겠어요? 참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회에 가서 노숙생활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도 많아, 거기 가면 아는 사람도 많아, 영어도 잘해, 그러면 그곳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즐거운 여행을 하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관계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의 삶을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도 에레미야 에가서에 보면 잘 나와 있고, 제가 잠깐 간증을 좀 드려보면, 저희 아이들이 천국 가기 일주일 전인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잠에서 이 천국 잠이 천국의 시간이 여기 시간하고 달라요.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도 천국 갔다 왔는데 말이 안 통해서 같이 놀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엄마가,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고 가야지, 회개하고 가야지, 그래야 되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기도하고 가서, 여기서 보면 조금 삶인데, 그랬더니 가서 친구들하고 놀았다고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 암투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깨달아 가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맛보고, 그리고 천국의 언어를 내가 가져야 되는구나. 그런 기도 삶을 살아야 자연스럽게 내가 천국으로 이동이 되는 거지. 여기에서 그냥 말씀만, 지식만 갖고 있고 어떤 외적인 부흥만 갖게 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딱 섰을 때 하나 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널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건들을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성전이, 이게 학교에서는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이라 그랬었죠. 내 안에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고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님과의 충분한 대화와 그런 언어를 만들어서 가야지만이 우리가 아름다운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